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행복한 크리스마스인가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사건은 이번 송년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2017년 1년 동안 벌어진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으로서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중에 한 팀으로 선택을 했다가 포기한 그 주제를 다시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된 사건입니다. 2017년 이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들 중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남다른 아픔을 가져왔던 한 사건입니다. 지난 11월 5일 주일, 이날은 온 세계의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그렇게 지키며 이 땅 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텍사스주의 한 작은 교회에 느닷없이 건맨이 들이닥쳐서 예배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최소한 26명이 목숨을 잃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더랜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야말로 한 집만 건너면 모두가 서로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파퓰레이션이 겨우 643명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작은 도시예요. 한 마을에 전체 인구가 643명밖에 안 되니까 그야말로 한 집 건너면 모두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작은 도시였죠. 샌안토니오 남동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윌슨 카운티에 속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었던 이 교회에 26살짜리 데빈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이때가 오전 11시 20분쯤, 그러니까 11시에 시작된 예배에서 한참 찬송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막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총기를 든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에요. 뉴욕 타임스가 전하는 기사를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이 공격자의 놀란 성도들이 교회의 그 긴 의자 위에 앉아서 성경책을 꼭 움켜쥔 채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희생자들의 연령은 5살로부터 72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희생자들 가운데는 몇 명의 아이들과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마침 출장 중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10대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사건뿐 아니라 텍사스주 전체의 역사상 최악의 끔찍한 총격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축복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끔찍한 비극적 사건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제가 이 사건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다루려고 생각을 했다가 포기했었는데, 며칠 전 닥터 짐 데니슨 포럼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읽고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와 클래리스 홀콤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올해
86살과 85살, 86세, 85세의 노부부입니다. 이 노부부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린 11월 5일 주일에 이 텍사스 서더랜드 스프링스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격 사고의 최대 희생자 중에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자그만치 3대에 걸쳐서 9명의 식구들이 이번 총격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인 브라이언, 그리고 그의 와이프인 며느리 칼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손자 데니, 그리고 손자 며느리 크리스토, 그녀의 태중에 아직 임신 중이었던,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임신 중에 있었던 태중의 아기, 그리고 그들의 4명의 이 아들, 딸들, 증손주 노아, 그렉, 에밀리, 미건, 이 4명의 증손자들, 이렇게 3대에 걸친 9명의 식구들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겪은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나가서 이 노부부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지 취재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신문기자가 파파조라고 부르고 있는 이 조 홀컴비라고 하는 86세 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절규하며 슬피 울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가족을 이 사건으로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결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우리의 생에 다가온 또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볼 뿐입니다. 파파조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이렇게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천국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86살, 내 와이프가 85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서간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하늘에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그들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것, 평년도 크리스마스였다면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며 깔깔거리고 웃으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많이 텅 빈 아픔 가운데 몰아넣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재회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슬프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추리에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밝게 인사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We are Christians, 그렇게 이 파파조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사건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정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참 많은 애를 썼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천국 가시던 때와 이번 어머님을 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도록 보내드리는 일은 확실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의 경우는 모든 과정에 곁에서 직접 함께하며 아버님과 마지막 남은 날들 천국에 관한 많은 일들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증을 아버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마음속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평생을 섬겨오던 어머님, 제가 뉴욕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난 후 3년 동안을 한국에 홀로 남겨두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꼭 나갈 수도 없이 발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아마 더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뭘 해도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단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찹쌀을 가지고 가서 엿을 고아서 한 마를 엿을 만들어서 저를 임신하고 계시는 기간 내 그 엿을 혼자 다 드셨답니다. 여러분, 한 말 엿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엿장수들이 한 판에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계신 임신 기간 중에 혼자서 그 엿을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엿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스타벅스의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 어머님 아주 세련된 현대 감각을 가진 여인이셨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난 후 누이들이 종종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님께 아들이 자주 사드리던 이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어머님께 몇 번 사드렸대요. 어머님이 매번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들이 사준 거하고 맛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체 똑같은 스타벅스에 똑같은 캐러멜 프라푸치노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러멜 프라푸치노에 이 프라푸치노 엑스트라 로스트를 넣어야 되고 캐러멜 드리즐을 엑스트라로 더 넣어야 된다, 저만의 레시피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서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이게 바로 그 맛이야 하면서 즐기시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스타벅스에 가서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한번 사 먹어봤어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어디 캐러멜 프라푸치노 뿐이었겠습니까?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머님의 부재가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파파조의 소식에서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들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루 크리스마스 서비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넘겨야 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캐브리 채플 안에 있을 때 블루 크리스마스 서비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 교회 안에는 이 블루 크리스마스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픔 가운데 우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찬양과 기도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계획되어진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즌이 특별히 즐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장 끔찍한 시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가족들끼리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독으로 더 많이, 다른 시즌보다 더 많이 슬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연중 최고조에 달하는 심리적 압박이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살률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한 조사는요, 이 설베이를 했는데 랜덤리 이 사람들에게 설베이를 했는데 45%의 응답자들이 할로데이를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깜짝 놀랄 설베이의 보고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 느껴지는 고독감이 더욱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고령 어르신들에게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사람이 곁에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일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시대는 할로데이가 더욱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개념을 생각해 볼까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외롭지 않고 또 외로울 수조차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진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소리를 이 목자들이 듣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들의 본문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짐 데니슨 포럼에서 역사의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바로 지난 12월 19일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12,000명의 미국 군인들이 펜실베니아의 밸리 폴즈에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2,500명이 죽습니다. 얼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엿새 앞둔 이 기막힌 날에 전쟁에 나아가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이는 그런 양상의 전쟁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군대는 세계 최대의 강력한 그런 전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이 군인들은 헐벗고 굶주렸고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고 정말 거의 혼이 나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에 전해지는 이때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장군 워싱턴은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연출했다는 것이죠.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누더기를 걸친 지치고 굶주려 죽어가는 군인들을 이끌고 당대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맞서 싸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워싱턴의 기도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함보다 더 큰 강력함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들의 결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존재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요인들로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과대평가될 수 없는, 어떻게 높이 평가해도 과대포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치를 이것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선물들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들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겨우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거리에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12살 되시던 해에 부모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기점으로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30세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하지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적인 스테이지의 일들밖에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외롭고 힘들고 슬픔에 잠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절망감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야말로 블루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텍사스에서 9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어버린 조 홀컨비 부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 그들의 삶의 현장에 현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기회,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장,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던 그 밤의 사건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환호하는 그 모든 일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할로데이에 특별히 고조된다는 이 센티멘털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절망하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 때 이 성탄절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해피하고 복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2017년 크리스마스 데이를 맞아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귀는 감정주의에 빠져서 우리 성도들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 사고로 그 평화로웠던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했던 3대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더니 행복했던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에 이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추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노래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즐거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 조 홀컴비 부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그런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요건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영적 행복으로 세상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마련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송으로 안민인 권사님이 찬양을 할 거라고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배 설교 끝나고 뭐 하나요?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된 거예요? 오케이. 이번 주간에 우리들의 기도 찬양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의 리얼리티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